자,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제가 오늘 출애굽을 위하여 모세를 부르시는 그 계기가 되는 사건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죠. 그 전에 40년은 애굽 왕궁에서 아주 세상에 그 사람처럼 똑똑하고 그 사람처럼 잘나고 그 사람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없고 그 사람처럼 대우받는 사람이 없는 그런 위치에 40년을 살다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 40년 전에는 내가 이 잘난 능력과 잘난 이 위치 또 잘난 여러 가지 내가 가진 것으로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다가 어이없게도 자기 백성들에게 이제 버림받아 가지고 이 광야로 와서 40년을 지내다 보니까 자기의 잘난 거, 자기의 원대한 포부,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 모든 것을 이 양을 치고 양을 섬기면서 그것을 다 이제 40년 동안 다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이제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가 애굽의 왕자였을 때 부르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이제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양을 치고 양똥 이제 처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처지까지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 부르시는 광경이 바로 이제 이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광경을 통해서 이제 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잘 보세요. 이 광야에 더 잘난 나무도 있었겠죠. 뭐 이제 광야에 별건 없었겠지만 어떻든 간에 그 근방 산에는 잘난 나무들이 많이 있었어요. 백향목도 있고 광야는 없지만 그 근방의 산에 많이 있었을 거예요. 뽕나무도 있고 포도나무도 있고 많이 있었는데 그 근방에 애굽과 이스라엘과 광야에 다 합쳐서 정말로 좋은 나무들 많이 있었을 텐데 이 불이 이 하나님의 불이죠. 이게 하나님의 불이 어디에 임했냐면 광야의 가시떨기나무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가시떨기나무 안에 이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이 불이 붙었어요. 이 불이 무슨 불을 말하냐면 성령의 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은사는 하나님의 임재에 따르는 부수적인 현상이지 성령은 은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광야의 떨기나무에 불 붙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부르고 있어요. 사실 이 불 붙은 떨기나무의 모양은 이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상징물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광야에서 양침에서 낮아질 대로 낮아진 이 모세, 나는 이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에 대한 신뢰가 하나도 없는 모세에게 무언가 교훈을 주기 위하여 이 모양을 보여주신 겁니다. 네가 이렇게 떨기나무처럼, 이 광야의 떨기나무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너에게 누가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 불이 함께하면 네가 보고 놀라는 이것처럼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잘 보세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 세상에 단풍나무도 아름답고 또 다른 꽃나무도 아름답지만 불붙은 떨기나무처럼 아름다운 나무는 없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불붙은 떨기나무처럼 완전한 나무가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형광등이 불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 파리똥도 보이고 먼지도 보이고 다 보이지만 거기에 불이 붙는 순간 그 광채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모양을 갖게 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 불 붙었을 때 이 떨기나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품성의 문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품성의 문제. 떨기나무처럼, 떨기나무의 상태에서는 정말 흠투성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품성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교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종교적인 해결책. 원래 바이러스가 오면 우리는 손 세정제를 바르고 마스크를 쓰고 그 다음에 병에 걸리면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도 없다는데 어떤 때 약이 있어도 이게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기 전에는 벌레들이 떨기나무를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병균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붙었어요. 이 떨기나무에 병균이 갈 수 있을까요? 갔다가는 이건 완전히 죽는 거죠. 병균이 침입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흠도 없고 그 다음에 모든 것으로부터 이 불이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위생도 철저하게 되었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지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재앙이 창궐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종교적인 해결법을 찾자 이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불이 붙었다면,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것보다 더 강한 바이러스가 나올 거예요. 이건 새끼 바이러스에 불과합니다. 이 엄청나게 센 바이러스들이 이 세상의 재앙을 가르쳐 줄 텐데, 그때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매매권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약도 먹지 못하고 주사 맞지 못하고 돈이 없어서 마스크도 살 수 없을 때에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떨기나무에 불붙은 이 광경은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하기도 하지만 떨기나무처럼 자기 자신이 무력하다고 무능하다고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한 바로 모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세,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 네가 가서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 수 있어. 그 일을 네가 할 수 있어 라고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떨기나무에 불 붙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모세가 이 하나님의 불이 붙어서 이제 애굽으로 갑니다. 가는데 하나님이 불이 붙어서 가니까 바로가 모세를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애굽에 재앙이 막 내렸습니다. 재앙이 막 내렸어요. 애굽에 온역이 내렸습니다. 이 바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엄청난 이 바이러스가 애굽을 확 뒤엎었습니다. 그때 그 온역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치지 못했어요.
모든 그 10개의 재앙 중에서 재앙이 그 세상을 뒤엎고 세상에 커다란 공포를 가져왔지만 이 떨기나무에 불붙은 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할 때 그들은 그 온역 가운데서 안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 출애굽해가지고 그 민수기에 보면 광야로 나갔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를 했어요? 투덜거렸죠. 불평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데려가기는커녕 여기서 이 광야에서 이제 참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막 하나님께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막 불평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잠깐 하나님의 이 불이 잠깐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살짝 이렇게 그 나무에서 떠나는 순간 무엇들이 달라들었어요? 불뱀들이 달려온 거예요. 불뱀들이. 원래 광야에 불뱀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진영을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딱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불뱀들이 공격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의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정말 미안해서 있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너무나 하나님께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하나님에게 이게 통산일을 하고 하나님이 그 감사하지도 않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미안해서 잠깐 좀 그럼 니들끼리 살아봐 하고 잠깐 이 불이 떠나는 순간 이 불뱀들 사막 독사들이 와서 물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의 환난 그것을 다니엘서 3장에 다니엘 세 친구들이 들어간 풀무불에다 비교를 합니다. 풀무불같이 뜨거운 환난과 시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뜨거운 풀무불에서 우리를 살아남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떨기나무에 붙은 성령의 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그 풀무불을 이겨내게 합니다. 그 풀무불은 사람을 죽이는 불이죠. 나무를 죽이는 불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임재의 불은 그 나무를 죽이는 불입니까? 나무를 살리는 불입니까? 나무를 살리는 불이에요. 병균이 못 오게 하고 독사가 못 오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나무를 가장 아름다운 나무로 만들어주는 품성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불은 사람에게는 이롭게 하면서 사람을 공격하는 송격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받은 그 사람을 공격하는 모든 환난과 시련에서 그들을 지켜주는 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남는 그 유일한 그 방법은 바로 이 떨기나무에 붙은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우리에게 붙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 우리의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불이 붙을까? 하나님의 임재. 내가 조금이라도 나는 뭔가를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어. 내가 할 거야. 내가 해야만 돼. 내가 이런 직분을 맡아야 돼. 내가 아니면 할 수 없어. 이렇게 자기 잘난 멋에 살아가는 그 상태에 있으면 이 불이 붙을까요? 내가 떨기나무가 돼야 돼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못난 사람이야.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이 죄와의 싸움에서 정말로 무력한 사람이야. 하고 자기 자신이 낮아질 때만 이 떨기나무가 필요한 거예요. 이 떨기나무에 불이 필요한 거예요. 떨기나무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자기를 위하는 마음, 이기심, 교만한 상태 이것이 극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는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하나님에 대하여 목말라 있는 사람에게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필요하다. 하나님이 나를 길을 인도해 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필요한 만큼 내가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불붙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에 대해 불붙어야 될까요? 돈 버는 일에 불붙어야 될까요? 그것도 불붙는 걸로 볼 수 있어요. 이 세상은
돈독이 오른 사람들이 돈 버는 일에 불붙은 사람이 있어요. 돈 버는 일에는 아주 빠삭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돈불 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내가 이 권력을 찾으라고 권력에 눈이 불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불을 붙으라는 걸까요? 이 성령의 이 불은요, 말씀은 열구하는 일에 불붙은 사람, 그 다음에 말씀대로 실천하는 일에 불붙은 사람, 전도하는 일에 불붙은 사람, 그 다음에 봉사하는 일에 불붙은 사람, 하나님과 기도하고 대화하는 일에 불붙은 사람, 이런 사람이 그 불이 붙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떨기나무의 상태를 우리가 볼 때, 그리고 내가 지금 무슨 불이 붙었나, 내가 지금 나는 무슨 불이 붙어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다른 불이 붙어 있어요. 다른 불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붙기 원하는 이 불이 좀 붙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불 붙기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그 불이 붙는 거예요. 돈불이 붙기를 원하느냐, 권력의 불이 붙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이 명예, 또 뭐 있어요? 사랑, 애정의 불을 불타 살잖아요, 우리 젊은 애들은. 근데 내가 원하는 불이 붙는 거예요. 원하는 불이. 세상에는 불이 많아요. 근데 무슨 불이 붙기를 우리는 원해야 돼요? 하나님의 불이 붙기를 원해야 돼요. 하나님의 불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그래서 심판은 공정한데요. 네가 원하는 대로 됐잖아. 예.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불 붙었잖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어떤 불을 갈급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불이 붙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재앙에서 살아남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애굽의 재앙 비슷하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이 애굽의 재앙에 비하면 이건 재앙도 아니죠. 애굽의 재앙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보통 문재앙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거.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조금 저기 한 거고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재앙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불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약한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마스크로도 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손 세정제로도 막을 수 있고 막죠. 근데 이런 걸로 절대 못 막는 바이러스가 창궐합니다. 매매권이 없을 때 니들이 매매권 없이도 이 바이러스에서 정말 네가 네 믿음을 지키는지 한번 보자 하고 그때 그런 것들 오는 거예요. 네, 그때 우리는 바이러스도 가까이 못하는 무슨 불이 붙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불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붙은 사람은 세상에 어떤 불로도 이제 태우지 못하고 어떤 병으로도 거꾸로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번제단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 양을 끌고 와서 양에다가 안수하고 그 양이 어떻게 돼요? 가죽 벗기죠. 다 칼로 찔러 죽고 가죽 벗기고 각을 뜨고 하면서 양이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 형체가 하나도 없이 조각조각 납니다. 자신의 형체가, 자신의 성격,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명예, 이런 것들이 다 조각조각 나버려요. 그리고 결국은 거기다 불을 붙여가지고 그게 뭐가 돼요? 재가 돼버립니다. 그냥 재가 다 날아가요.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이기심, 내 교만심, 나 중심적인 모든 것이 다 재로 날아가 버려요. 그 불이 붙어야 돼요. 성소의 불이 붙으면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오로지 뭔만 사모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만 사모하게 되고 더 겸손해지고 싶어하고 더 낮아지고 싶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사모하고 다른 세상 것들은 아무 재미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제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만 하나님이 받아줘요.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구원도 받고 싶은데 이 세상에 대한 것이 막 너무나 강렬하게 내가 막 땡기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늘에 가도 재밌을까요? 없을까요? 재미없어요. 하늘에 가면 이 땅의 것들이 그리워서 재미없어요.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막 보석들, 이걸 보면 눈이 뒤집어지잖아요. 하늘에 보석이 많은데 전부 다 그래가지고 그 보석들 막 챙기고 더 큰 보석 가지고 있으면 막 뒤에서 뒤통수를 때려가지고 또 뺏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나에게 맞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정말로 이 세상에 대한 욕심 같은 것 다 우리가 사라져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 받으심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무너질 것인가? 중국이 무너질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국제 정치학적 관점에서 여러 가지를 보면서 여러 가지 해석을 내고 저 중국이 이렇게 무너질까? 북한이 무너질까? 쉽지 않을 걸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무슨 관점에서 봐요? 종교적 관점에서 봅니다. 종교적 관점에서. 종교적 관점에서 보면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북한이 무너질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도 무너질 겁니다. 그렇게 일이 진행될 거예요. 우리는 무슨 관점으로 봐요? 종교적 관점. 북한은 하나의 국가이기 전에 하나의 사입이 종교예요. 지금 이 한국의 사이비 종교 신천지가 지금 엄청나게 타격을 받는 거 봤죠? 그 다음에 신천지보다 더 나쁜 사이비 종교가 어디 있냐면 김정은 이 정권이 이 주체 사상, 이 주사파도 이게 하나의 종교예요, 종교. 그래서 이 주사파 이 바벨론도 하나님의 이 손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도 하나의 종교예요, 종교. 지금 시진핑이를 그렇게 그렇게 우상 숭배하듯이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높아진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적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점은 종교적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는 보건학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 병들을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관점에서 이 병들과의 싸움에서 이겨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종교적인 사람이 되고 또 종교적인 관점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세상이 혼란할 때 정말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지막 선악간에 대등해서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오늘 종교적인 눈을 떠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